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닮아가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내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사랑, 희락,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래 참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길다라고 하는 마크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미아라고 하는 마음과 이 감정, 디미아라는 그 단어가 마음, 감정,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이 길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참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용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 참으며 다른 사람에게 관용, 좀 넓은 마음이죠. 관용의 마음을 갖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그것이 하나의 뿌리입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며 십자가를 달게 지신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벌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듬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또 기다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나쁜 생각할 때마다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어떠한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채찍질한다면 우리들은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좀 참아줘야 되고, 그리고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도 참아내야 됩니다. 또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과 잘못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내가 참아.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부모님이 그 갓난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갓난아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때때로는 분별을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뭔 분별하겠습니까? 똥이든 오줌이든 먹고 싶으면 울고. 근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부모님이 다 어떻게 보면 참아주고 품어주고 자랄 때까지 다 오랫동안 참기 때문에 자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훼손되고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녀들을 훼손을 하고 자녀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보면, 야, 정말 세상이 무서운 시대가 되었구나, 그러한 마음들이.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하나님이 인간의 그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다 참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됩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도 참아야 되고요. 청소년 시절 때, 사춘기를 보낼 때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크면은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걱정 놓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또 참아야 됩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갓난아이가 자라게, 미숙한 자들이 자라는 그 동안에 지켜보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때리지 아니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이게 한두 번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참아내시면서 오래 참으셨던 그 참으심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성품이시고 또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닮아가야 될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람이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순간적인 감정, 그런 것을 못 참고 분노를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모욕을 주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할 때 얼마나 분이 나고 속상합니까? 근데 미련한 자는 분노를 금방 너무나 쉽게 빨리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수욕을 참아낸다. 잠언 15장 18절에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공격하게 되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쉽게 하는 자는 다툼이 많다는,
인생에 살다 보면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싸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유난히 그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다툼이 많은 것을 보면 분노를 참지를 못하는, 자기에 대해서 조그만 안 좋은 소리만 해도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막 가서 다툼이 자주 일어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싸움을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많아진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나 자신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내가 혹시 오래 참는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아닌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노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게 잡혀가려고 붙잡으려고 대제사장 종들 그리고 군사들을 모아서 예수님께 다가올 때 베드로가 의기양양하여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을, 그 길을 잘라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길을, 떨어진 길을 치료해 주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너무나 억울하여서 그때도 참을 수 있는 그러한 것. 물론 여러분, 이 의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장사했던 사람들 다 막 엎어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기의 분노, 자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주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나는 의로운 분노를 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 화를 내면서도 나는 의로운 분노를 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좀 참아줄 수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좀 눌려있고 뭔가 모르는 답답함 속에서 누군가 하나 툭 건들기 버튼만 누르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모든 분야가 지금 여러분 다 국민들이 다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필요한 성품이 무엇일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를 토해낼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다툴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 물론 화를 우리가 무조건 참기만 한다고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나는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그러면 병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근거로 해서 오래 참을 수 있어야지 병이 안 되죠. 나는 성경에서 오래 참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오래 참으리라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데 오래 참으면 화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에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내 힘으로, 내 감정과 내 의지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험을 보면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 보면 막 신경질 나고, 다른 사람들의 뭐 잘못하는 거 보면 막 화가 나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뒤에서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주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는,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좀 더 성숙해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5번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고, 또 영어로는 kindness. kind라는 것은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친절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비란 인간을 신답게 만들어주는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는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삶을, 자비로운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자비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 또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인자라는 말과도 통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햇볕을 이렇게 주시는데, 악인들에게 너희놈들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니까 너희들에게는 해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악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또 비를, 악인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용서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을 하고 우리 형제들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죠. 이 베드로는 정말 많이, 7번이면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한 7번이나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한 7번이면 이거 너무나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용량, 자비의 용량, 이 마음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 좀 넓은 마음을 가져서 너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간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채게,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이 불교인들이, 이 불교를 믿는 분들이 자비라는 말을 사실은 많이 좀 쓰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비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사랑이라는 말을 조금 많이 쓰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친절한 자가 되고, 좀 마음이 넓은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크기가 좀 넓은 사람.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눈은 눈으로, 누군가 나의 눈을 뽑았어? 그럼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뽑아. 이것이 율법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누군가 나 오른편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고 속옷을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의 용량은 우리 이기적인 죄성에 근거한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가 나에게 한 대를 때리면 우리는 10대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한 대를 때리면 또 때려라 라고, 또 속옷을 사면 겉옷을, 이게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이 예수님이 해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진다라는, 마음의 크기가 넓어진다라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살든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마음,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그 사람은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는데 오래 참음의 옷, 온유의 옷, 겸손의 옷, 그리고 자비와 긍휼의 옷을 입으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량없이 친절하게,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양선. 양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goodness, 굿이라는 것이 여러분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한 행위입니다. 선함. 저 사람 참 선하다. 더 쉽게 말하면 착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 인자하신 분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함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여러분 행위가 뒤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선함을, 착함을 실천하셨는데 그 실천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선한 행위다 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구글에서 그 양선에 대해, 성령의 열매 양선에 대해서 탁 클릭을 해보니까 거기 이제 설교문이 긴 게 하나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예화가 하나 있어요. 최희동 목사님이라고. 최희동 목사님이 이 아내가, 사모님이 임신을 하여서 임신하는 동안에 약속을 했대요. 설거지하고 집 청소, 걸레질 같은 것들은 내가 하겠다. 그런데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걸레를 하면서 걸레하고 그 걸레하고 대화를 나눈, 걸레야 넌 어떻게 복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더러운 것들만 이렇게 다 만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 응?
그랬더니 걸레가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더러워지지만 내가 지나간 그것은 깨끗해지자. 그 말을 마치 걸레가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더러운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깨끗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깨끗이 씻어주듯이 나는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걸레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방 청소를 하면서 걸레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착하고 선해짐으로 말며 나를 통해서 어두운 곳이 여러분 밝아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그릇으로 그것을 가려놓는다면 그 빛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빛이 드러나게 해야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길을 찾든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 바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과 또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가다가 산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강도가 그 사람의 모든 돈도 빼앗고,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사람을 그냥 막 때려놓고, 근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제사를 잘 지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면서 난 지금 제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어 하면서 제사장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좀 넓게 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지나가 버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욕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을 받던 사람, 유대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쓰러져 있고 거의 죽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업고 거기 그 당시에 이 주막이라고 할까요? 뭐 지금으로는 병원까지 가가지고 내가 가서 돈을 다 가지고 올 테니까 이 사람 꼭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먹을 것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다 해주라고 막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서,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선한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제사장들, 늘 하나님과 같이 지냈던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그냥 놓고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참된 선행이 아니다. 참된 양선과 선행은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말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난 오늘부터 오래 참으리라, 난 오늘부터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지, 마음의 크기를 엄청나게 넓혀가지고 내가 모든 원수까지 정말 내가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밤도 돌려대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오래 참아주는 것, 자비로운 마음,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희락, 화평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은 차가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이 강팍해지고 많이 어려워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왼밤을 대주고, 오리를 가라고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내게 겉옷까지 다 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 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 상태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가능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 주사람교회 성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다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으며 쉽게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인의 허물과 약점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참아주며 기다려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 같은 사람들로 바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아버지 하나님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량없이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